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시편 강의가 있는데요.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침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갖고. 차 괜찮으십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갖고 처음에 좀 이렇게 놀랬는데 네. 막 뜨거운 물 붓고 배터리에다가 막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둘 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나왔었는데 추우니까 여러분 너무 추워서 밖에서 있으면 눈물 이렇게 맺히는 거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눈물 맺히고 귀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추웠어요. 이제 추위가 익숙해져야 되는 겨울인데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체감이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저녁에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하십시오. 시편 102편이에요. 네, 102편이에요. 시편 102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아,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제가 많이 하는 기도네요. 우리 뭔가 신자들의 굉장히 공감을 일으키는 맞습니다. 그런 표제어인데 102편은 28절까지 있어요, 전사님. 네. 그렇죠? 좀 길게 돼 있어서 우리가 막 한 절 한 절을 강의하고 갈 수는 없고 구조로 좀 살펴보면서 네네.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네. 어떻게 흘러가는 그 구조만 아시면 네, 네. 이 그냥 시편만 읽어도 이해는 다 가실 네,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약간 단락별로 네네. 어떤 의미들로 지금 시편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조가 세 단락으로 나눠지죠? 네네네. 전사님 그 세 단락을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28절인데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들은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의 어떤 마음과 심신이 상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비유로 네, 네, 글들이 네, 네. 이따가 저희가 조금 더 읽어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내 뼈가 내 마음이 나의 살이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은 주님 나 너무나 힘이 드니까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돌아봐줘요.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거죠. 마음도 아프고. 이 힘들 때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읽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더 힘이 들겠어요. 예, 맞아요. 그게 11절까지고. 네, 맞습니다. 12절부터 다음은 21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예. 이렇게 힘들고 자기 아프고 고민되었던 그 탄원의 기도를 올렸던 이 시편 기자가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와서 다시 왕국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뭐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요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러니까요. 라고 했었을 그게 때 이제 관건이네요. 네, 맞아요. 네, 이따가 좋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네. 여기에 보면 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시온상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돌들도 춤을 추고 뭐 저희들이 정말 이런 광경들을 생생하게 자신이 뭐 환상이나 눈으로 본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나실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그래서 22절에서 28절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런데 다시 첫 번째처럼 돌아와요. 근데 다시 보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같은데 네, 변한 건 없는데 변한 건 없어요. 뭔가 좀 다르긴 합니까? 예, 좀 다르긴 하는데 이게 똑같이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기도인데 이제는 처음에 전반부에는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고 치면 힘들어만 하는 기도. 이제는 힘들고 하나님 나 지금 역시나 힘드네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의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을 한 10 안에서 볼 수가 있는 좋은 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2편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질 성숙, 그죠? 한 인생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예. 그리고 어떤 보는 비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네네. 그런 성숙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저희 그 성장반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그거 지금 제가 매주 2반을 수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시죠. 네, 근데 주일 오후에는 젊은 반, 예. 핑크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오전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오전 연두반이라고 해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연두반. 있어봤자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는 이제 막 고민이고 젊은 이제 40대, 50대는 막 이렇게 막 이제 자식 키우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딱 하면 이제 60 가까이 되거나 넘으신 분들은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고생한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머리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다 그걸 재료로 모으셔서 성숙시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은혜가 돼요. 납득이 가잖아요. 그리고 맞아, 약간 맞아. 살아보셨으니까. 뭐냐면 너무 아등바등 안 살아도 되겠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신앙을 예수님 안 버리고 저 정도 위치까지 가면 하나님 저렇게 다듬어 주시는구나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네네. 또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약간 전체 인생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은 아까 그 뭐라 그랬죠? 핑크반? 맞아요. 내 신앙. 맞아요. 이 뒤에 제일 마지막 뒤에의 어떤 신앙의 고백. 22절에서 여전히 삶은 28절. 힘들지만 이거는 우리 연두반의 연두반 고백.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좋습니다. 혼날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고백을 하면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우성 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그럼요. 11절의 기도는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뼈가 숯같이 탔다. 와, 이거 힘들어서. 뭐 얼마나 몸이 아픈가 봐요 지금. 네. 내 날이 맞아요. 연기같이 소멸하며 와, 음식 먹기도 잊었대요. 얼마나 사절에 고통스러워. 그렇게 됐죠. 예. 네. 풀같이 마음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다. 예, 이건 뭐 살이 뼈에 붙었다. 완전 이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했다 이 뜻이죠. 맞아요. 그렇게까지 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6절, 7절에 보면 특이하게 새에 비유를 했네요. 자신의 심정을. 광야의 올빼미. 네, 황폐한 곳의 부엉이, 외로운 참새. 야, 그러니까 새에다가 비유를 해서 어떤 고독과 그 외로움을 신세한탄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선생님 좋아요. 네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또 몸 아프고 마음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고 네네. 대적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게 뭐를 맹세하겠어요? 너 죽여버리겠어. 뭐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맹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 지금 갈등도 최고죠. 아마 적대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관계적인 문제. 우리가 예. 이제 인생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들죠. 네, 많이 맞아요. 힘들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정 관계, 직장에서 친구 관계, 뭐 이런 관계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프거나, 그죠. 또 마음이 힘들거나 고독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이 네네. 저는 10절이 좀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좋아. 몸이 아플 수 있고 네. 누구 나쁜 놈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보니까 또 이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러잖아요. 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데 그 이유가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누구를 향해서 나에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분노와 진노를 표하신 않으시죠. 지금 주님이 분노하고 진노할 만한 짓을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고난이 원수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네네네. 이유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가 선물은 아니지만 네. 종합 고난 세트? 약간 이걸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 질병, 그죠? 예. 마음의 우울함, 원수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문제, 관계 문제, 죄 자기 문제. 자기 죄 문제. 이게 우리 고난 종합 세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뭐 욥기도 있지만 성경 여러 번에 어디에서는 고난이
너 죄 때문이다. 욕기처럼 그러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원수들이 나를 가만 안 둔다고. 그렇죠. 나는 무방해. 나는 의인이야. 근데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시편의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또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나 고난을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그쵸. 나는 의인인데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온전히 의인도 없고 온전히 악인도 없어. 온전히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섞여 사람도 있어. 없어. 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내 죄 때문에 힘들고 네 죄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프고 좀 살만하면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우리 인생인데 인생이 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1절 고백이 나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이렇게 염세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맞이하죠. 신앙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 사이다가 터지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만 터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신앙 때문에 진짜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인간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이 지금 허무, 염세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신앙 저희 같이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물론 나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시는 것 같죠. 또 내 원수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어서 나와가지고 맞아요. 점점 먹는 거는 나이와 어떤 삶의 고단함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염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21절에 처방이랄까요? 아까 전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꿈을 꾸는 것처럼 네. 갑자기 무슨 이제 장면을 보는 거예요. 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맞아요. 완전 세상 다 꺼질 것처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 이게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시편을 묶어놨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너무나 환희하게 다른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시온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성, 하나님 백성의 상징성이 개인이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같이 더 씌워져서 투사가 되어서 이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개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시온에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실 거고 마지막에 미래에 임재하실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어떤 장면 같아요. 그 꼭 그거 같아요. 요한계시록 저희 맞아요. 마지막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환상을 보듯이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사님 14절이에요. 갑자기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돌들과 티끌이 뭡니까?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주가 정한 그 기한이 다가왔을 때 즉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셨을 때 시온산에 다시 오셨을 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돌들을 세워주시고 그 시간이 오게 되면은 그 높이 있는 시온의 산들의 돌들이나 아니면 티끌까지도 모든 공동체들이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우리 인생은 무너진 성벽 같고 지금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토해놓고 있는 것처럼 망가진 것 같이 그리고 티끌처럼
먼지같이 그런 존재들. 네. 그러니까 뭐 귀중한 보석이고 보화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시온의 돌들, 그러니까 막 돌들. 다 회파된 돌 같고 티끌 같아.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무너진 성벽에서 나온 티끌 같은 존재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돌이요 티끌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너져 있게 하거나 티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될 거고 또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시온이 되는 거죠. 네네.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또 그 포로 때는 또 한번 다 끌려가잖아요. 네. 그 성벽이 다 회파되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했을 때 우리한테 이 고난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아, 너네들의 인생에 성벽이 든든히 서 있고 마치 겉보기에 그리고 너희들이 보화처럼 여겨지는 인생은 아니어도 돼. 약간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벽이 든든히 서 있고 내가 보석처럼 여겨지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서 뭔가 형통한 일들이 있고 예수 믿어서 잘 나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싶은데 우리 실제는 무너진 성벽이고 티끌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앞에 이 기도들 있죠. 네네. 이 기도들이 이 고난의 상황들이 조금 상쇄되지 않나. 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 환상 중에 이 기도하는 화자가 감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목사님 말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온의 돌들이든 티끌이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의한 그렇죠. 이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나 티끌이 아니라 보니까 저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이름도 있는데 보석이 되고 싶고 보석이. 반석이 되고 싶고 보석이 반석이. 기초가 되고 싶고 그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딱 보면 인간의 언어로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 돌과 티끌이라는 게 돌과 티끌이 아니라 보석과 반석이고 보물이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1절에서 11절이었다면 네네네.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는 은혜 받을 만하고 네네. 또 여기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 돌아보신다고 하잖아요. 기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다 듣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신다고. 이 굽어보다는 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를 다 들여다보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맞습니다.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또 출애굽 심상이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결국 영적인 출애굽을 감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예수 믿고 영적인 출애굽을 했지만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도 결국 마침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완성된 맞아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러한 환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이라는 정말 힘든 시기를 만났잖아요. 이 시기를 만났는데 누군가는 아까 처음 표현했듯이 염세적으로 비관론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누군가는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아주 은혜죠. 좋은 네, 은혜고 기회고 다른 점이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염세적으로 가버리고 자기 인생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상황은 안 바뀌지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할 것 같거든요. 정신승리했다고 정신승리. 하시대요. 정신승리. 근데 왜 정신승리가 아니냐? 그날은 진짜 올 거거든요. 올 거니까. 예. 우린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부활에 그렇지 대한 않습니까? 소망을 두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에 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그래서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딱 했는데 23절에서 달라져요. 예. 갑자기 뽕 세 개가 합쳐졌나 이게 갑자기? 갑자기 깨어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충만하게 끌어오르는 은혜들이 있죠. 네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익숙한 상황들, 네, 맞아요. 내 속을 긁는 남편 또는 아내의 잔소리 하나에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교회에서 예배 은혜 충만하게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차를 몰고 딱 가는데 누가 확 껴들어. 야이 그렇죠. 삑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확 깨는 거죠. 음.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건 뭐냐면 이 한마디로 제가 표현할게요. 와, 나 진짜 죽겠네. 이러다 단명하겠어. 다시 돌아온 거네요. 돌아왔어요. 그냥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이러다간 죽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고백을 전사님 한번 이거 유명한 말씀이니까 24절 하반절부터 한번 쫙 읽어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인이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신세 한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12에서 21절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고백은 조금 달라지게 고백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이거 102편 네네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네네네.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은 27절이에요.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결같으신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언약 백성인 나는 1절에서 11절에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늘 인생 가운데 지고 사는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12절에서 21절 시온의 완성이 있다라는 걸 늘 고백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면 주의 한결같은 어떤 언약적 사랑, 그죠?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거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섭리자시며 심판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자꾸 우리를 당금질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 아니면 우리는 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1절에서 11절의 비명만 지르다가 끝나요. 저는 근데 1절에서 11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부르짖고 주께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뒤에 기도도 없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을 맞이하는 분들이든 22절에서 28절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분들이든 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그래서 저는 고난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해석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냥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견들, 성경적인 신학적인 많은 책들이 있죠. 그거 읽는 것보다 기도하러 나가는 게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27, 28 이 마지막 정말 고백이 이제 너무나 멋진 게 뭐냐면 자기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한결같고 그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뭐 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들어,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상황도 안 변하고,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대는 어차피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걸. 이게 너무 멋있죠. 멋있는 신앙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은 중요치 않아. 맞아요. 이 고백할 때만큼은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베팅을 하는데 나한테만 베팅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50% 하나님한테 요만큼 내의 어떤 떼어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삶을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다하후라는 그 수용소가 있어요. 네네. 집단 수용소. 거기에 이제 영국인 생존자가 돌아왔을 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을 견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디 살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잠을 못 이루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고 근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이게 중요해요. 인간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견디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답게 행동했던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막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3종 세트가 있고 선물 세트가 있고, 세상은 우리를 짐승같이 다루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 우리의 신앙, 방금 얘기했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끝까지 신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의 내용과 오늘 요 지금 시편의 어떤 이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자면, 참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더 편하고 온전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고백하지 못할 어떠한 상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마침내는 이 고난의 시간들도 뚫고 마지막 시온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복된 결과, 무너진 성벽 같고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고 쓰임새가 있고 귀중히 여기시는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인 기자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었겠죠. 어떤 예. 시점, 아까 뭐 꿈 얘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잤는데, 자서 딱 꿈을 꿔보니까 이런 환상들이나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기억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딱 눈을 깼는데 변함없는 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신의 신앙에 성숙하고 성찰된 모습들을 보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시간들이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계기로 올 수가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함께 지금 고민해보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왔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꼭 한번 와서 여러분의 입술로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주일날도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영상 더 애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내용들, 시편 오늘 102편을 함께 저녁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곱씹는 그런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